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제 1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서 13장까지 읽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8장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어제 124일째 8장까지 진행을 하였죠. 그래서 오늘 9장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제자라면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일까요? 저라도 베드로 고백처럼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그렇거니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믿음의 결실 가운데 부활은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뒤에 대했던 첫 장면은 귀신 들린 아이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기도는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죠. 믿음의 질서는 확실히 세상과 다릅니다. 내가 서고자 하면 무너지고 남을 세우는 사람은 세워질 것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1885년 이 땅에 세워진 배제 학당의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세대. 가정의 불화는 결국 지지 않는 개인주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혼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으실 어린이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 교회의 불행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웃픈 빙자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가장 위에 자녀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긴 듯하여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교육이 균형을 잃은 것이죠. 영 리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선한 일을 하고도 그의 결론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였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내가 이 말을 3번을 사용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2번 번역으로 나오죠. 이 청년의 이런 의로운 삶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상이 아니라 나는 내 일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심히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필요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나귀에게 인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한마디에 들여지고 사용된 나귀의 순종이 참으로 귀하게 보여집니다. 나귀의 큰 눈망울이 생각납니다. 작은 아이의 손에도 끌려가며 흙이며 물이며 싣는 대로 지칠 때까지 일을 하던 나귀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힘이 들면 나귀도 가출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순종. 제가 일회교회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역사할 기회를 드리는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호산나는 일주일도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로 변하게 되죠. 예수님처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성전이 우리 일회교회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성전에는 뒤집어 엎을 것이 없을까? 아마 저의 사명은 그것을 빨리 찾아내고 미리 치우는 것 아닐까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로마의 집행이었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동족의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는 소작인들은 소출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밖에 악이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정의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내 것으로 취하려는 어리석은 소작농들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것이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보호 아래 거둔 것 가운데 세금을 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8절부터는 의도적 혹은 계략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7형제와 한 여인의 상황 설정입니다. 형사 취수제. 예수님의 불멸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끝.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율법적 순종을 무시하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명령입니다. 순종의 삶이죠. 십자가 싫어하고 부활만 꿈꿀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다보는 성전.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시절을 예고합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난리의 난리가, 재앙의 재앙이, 전쟁의 전쟁이 세상에 나타나며 주의 복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환난은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증한 것은 마귀에게서 온 세상적인 질서와 가치들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성도들의 위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해지면 마지막 그날을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직면할 그날을 위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회교회는 깨어서 마지막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은혜의 삶을 살고 율법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일독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